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고 요람은 이제 오므리 왕조 사람 아닙니까? 이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판자의 역할이 바로 예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어떤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예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권위는 엘리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명령은 처음에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이고요. 때가 돼서 이제
그것을 엘리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직접 하지 않고 제자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시키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권위가 부여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부강한 왕조였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어떤 왕조보다도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했으면 망해야지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되면 보통 믿는 사람들은요 실족하게 됩니다.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왜 지금 시험을 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악인을 왜 심판하시지 않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지금 형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공의를 결국에는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신자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가 가서 예후에게 말을 합니다. 골방에 가서 그 말을 전달하라. 그리고 전달하고 나서는 문을 열고 빨리 바로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해줬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거 모반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너에게 맡은 일을 하고 너는 빨리 도망쳐라. 제자의 목숨을 보호해주기 위한 엘리사 선지자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예후에게 가지 않습니까? 예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그 예후에게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추가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추가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짐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말이 무엇인가 보면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합의 집을 쳐라. 이세벨을 죽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추가됐죠. 근데 이것이 진짜 추가된 건지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소개하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에 관한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것이 이미 벌써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목적은 오므리 왕조의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 혹은 직분을 맡겨주셨든 이 모든 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마다의 맡은 일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맡은 일은 다양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한다.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게 심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여로보암의 집은 바하사에 의해서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하사는요 또 시므리에 의해서 또 그렇게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오므리 왕조는 오늘 본문에 예후에 의해서 그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람 나라까지도 하사엘을 통해서 왕조를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였거니와 오늘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제자가 지금 예후를 만나서 이렇게 둘이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장관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그러자 예후가 나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 사람 말한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개념치 말아라,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왕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거기 다 왕의 장관들이 있고 본인도 왕의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얘기를 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 무리가 그 예후한테 다그치면서 묻게 되니까 예후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나를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저 사람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충신들이라고 하면 무엇이 하면서 당장 칼을 들어서 예후를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깔면서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군대 장관들의 마음이 이미 오므리 왕조에서 떠났다, 요람에게서 이미 벌써 마음이 다 떠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지금 왕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신임을 잃은 그런 요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미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요람의 마음에서 떠나게끔 하셨다, 장관들의 마음을 그 왕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예후가 반란에 성공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예후가 죽게 되지,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는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집 혹은 아합의 집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합의 집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신뢰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도,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각자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은 이 직분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목적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나에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바꾸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람의 군대 장관들의 마음을 요람에게서 이미 다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모반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그들이 저항하지 않고
예후의 편에 서서 함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왕조를 바꾸시는 것도,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꾸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2022년도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